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생명의 삶 정과에 따라서 새벽 묵상을 나눕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본문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부활의 능력이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기 때문이지요. 회복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만큼은 에스라만한 책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에스라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의미에서 회복을 말하고 있는지 이 책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시 알아보도록 하죠.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주전 587년 이후로 약 50년쯤 후에 그렇게 유다 왕국을 점령했던 제국 바벨론이 바사, 즉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아닌 바사, 페르시아의 식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당시 이 바사, 즉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이 매우 관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왕과 또 자신들 그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세상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에 잡혀와 그곳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짓고 자기들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귀향을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주전 538년에 첫 유대인 무리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던 자신들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당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80년쯤 지나서 이제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두 번째 무리가 이제 다시 귀향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 두 번째 귀향자들의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바로 에스라가 그 틈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백성들의 지도자였지요. 자, 여러분 아마도 에스라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학사라는 명칭이 붙지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그냥 에스라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학사 에스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학자 에스라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늘 에스라는 학자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를 이렇게 학자라고 학사라고 부른 까닭은 그가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서기관이었고요. 또한 동시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8장의 말씀을 한 장 거슬러 올라가서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 아주 익숙하고 굉장히 능통한 이 학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돌아와서 하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조금 밑에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이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에스라 본서 총 모든 구절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국으로 귀향하여서 하고자 했던 일, 바로 그것, 자신의 목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를,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에스라는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그는 꿈꿨던 겁니다.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신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그 근간 위에 그저 눈에 보이는 성벽,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이 아니라 신앙의 성전을 재건하고 중수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또한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본문에서 에스라는 자신과 함께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장들의 계보를 쭉 이제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쭉 보다 보면요, 그가 무엇보다 먼저 어느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제사장 가문 비느하스와 이다말 자손을 언급을 합니다. 그 뒤에 다윗 가문이 나오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다윗 가문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러한 순서는 그가 왕족인 다윗 가문보다 제사장 가문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에스라는 유대인 무리들을 이끌고 귀향하는 길에 아하와 강가에서 3일간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3일간 머물렀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 자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기까지 이제 한시가 급한 고향으로 가는 그 여정을 3일 동안 멈추고 레위 자손을 기다린 겁니다. 성전 섬길 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요, 에스라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라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율법과 제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과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축이 에스라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분을 향한 예배가 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한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중추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가장 빠른 첩경이라고 그렇게 그는 여겼던 것이죠.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 본서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에스라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결단해 보시죠. 그간의 내 신앙에 있어서 또는 혹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너져 내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가정의 문제이든 또는 내 관계의 문제이든 내 인생 가운데 무너져 내린 그 무엇이 있었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내 신앙과 인생의 허문 곳들을 중수하고 재건하리라. 그런 결심들을, 그런 다짐들을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로 한번
아뢰 보십시오. 그래서 바로 오늘로부터 이 부활절기 내 인생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또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